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담대하게 자신이 보고 듣고 또 경험한 것들을 그 공회 앞에서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가입니다. 재밌죠, 질문이.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는가? 이 질문에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지, 또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지요 라고만 생각하거나 답을 하신다면 조금 부족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세기에서 3세기 사람들, 또 초기 기독교부터 시작해서 2세기, 3세기 사람들이 왜 신앙인이 되었는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원초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조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통계와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서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200년 동안 기독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이 핍박받는 시기에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으니까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됨으로 사회 저 밑바닥에 있는 취약계층으로 내가 내려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 최약의 위치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12명의 제자들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고 승천하신 후에 12제자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120명의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한 후 3,000명으로, 그리고 나서 또 설교한 후에 5,000명으로 교회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쫙쫙쫙 불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기 전까지, 200년이란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엄청난 핍박과 탄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쪼그라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 수가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사회의 저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되면서 따르는 위협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로는 그 위협이 뭐냐면 바로 정치적인 고립과 위협입니다. 초기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고립이 되고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류 사회에서부터 떨어져 나온 마치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그런 존재들로 인식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신관이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의 주류의 사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주류 사회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냐면 다신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토족을 다스리고 있고 가족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다 있는 그러한 범신론적인 다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믿는 유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신론의 시각에서 유일신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들에게는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뭐지? 다신론 입장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쟤는 왜 아픈데 이 신에게 기도하지 않아? 저 사람은 지금 사랑이 갈급한데 왜 이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아? 집을 짓는데 왜 이 신에게는 기도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죠.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기독교인에게 돌려요. 근데 왜 기독교인에게 돌리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에 돌렸는데 왜 로마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이미 기독교인들은 다신론간에서 미운 오리 새끼였고 사회적으로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했을 때 그 분노의 화살이 네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왜 불이 났냐면 너희들이 그 신을 섬기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농담 같죠? 근데 우리 근래 사회도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의 도쿄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일본인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식층들이 이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 탔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선인들로 향하게 돼서 무차별 대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다신론 세계관에서 유일신론 세계관이 있다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아도 할 말이 없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했던 이 1세기만이 아니라 2세기, 3세기에서도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로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정통적인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걸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후 그들은 더 이상 가족과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마을의 신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신이 다스리고 있는 그 신을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들에 대한 신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면 그 선택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한 부모 밑에 태어났고 내가 어떤 지역에 태어났고 내가 어떠한 나라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게 당연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내가 곧 로마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것과 동의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핍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을 유대교에서 핍박한다는 건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 다신교의 신들을 핍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와 이거 내가 못 건드리는구나. 그러니 로마의 황제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내가 로마 시민권이니까 내가 변론할 수 있고 황제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 대단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시민권에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한 가정에 살면서 또 도시 안에 살면서 가정의 수호신과 도시의 신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비춰졌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이자 사회와 가족과 민족의 유대를 깨는 굉장히 불편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 사회, 도시, 민족에는 그 조직을 대표하는 신들이 있었고 이 신들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조직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그 조직에 반할 수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다른 도시를 가지 않고 가족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각 조직에 속해져 있는 신들에 대한 경배는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 공동체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였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당시 로마의 가정에는요, 각각의 가족을 모시고 있는 이 수호신이 있었는데요. 이 수호신이 뭐와 동급이었냐면 내 조상과 동급이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화에도 비슷하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안 지냅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여러분도 쫓겨나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쫓겨나 본 적이 솔직하게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집사람은 저희 장인어른이 믿지 않고 우리 장모님과 우리 처제, 우리 그 매제와 우리 집사람을 믿었는데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장모님은 쫓겨났다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는 아예 오지 마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족의 수호신과 조상신이 똑같은데 이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들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이들의 전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추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의 조상의 신으로부터 벗어났고
너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에서부터 어떻게 돌아왔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가족이나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전에 속해져 있던 공동체로부터 단절 혹은 추방이 되는 대가를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만으로 치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처가가 굉장히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 안에서 예수와 믿으면 원수가 같은 집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나를 아껴주고 가장 나를 믿어줘야 할 그 가족이 오히려 나를 거꾸로 핍박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그래 신학교 가는 거 좋다. 그러나 단 나는 등록금을 대주지 않는다. 제가 학부 2년, 제가 MDB 3년, THM 3년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학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가족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에요. 부모님이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 저는 핍박을 받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또 기독교에 이른다는 건 세 번째 또 핍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상에서의 씨름입니다. 삶 가운데 맨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추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민, 눈치, 그리고 차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아내는 남편에게 그 시대는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했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서 만약에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남편은 믿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면 어떠한 희생이 뒤따를지는 자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좀 길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지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그 노예랑 또 로마 시대에 있는 종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 노예는 자유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서양에 있는 그 종은 자유권이 있었어요.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권도 있었고, 다만 자기 몸이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자야 되고 그렇게 있었지만 움직이고 뭘 믿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 월급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노예와 서양에 있는 노예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그 만약에 노예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주 첫날에 교회로 모일 때 그 종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 가야 되는데 주인이 안 믿어요. 주인이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종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럴 때
종의 입장에서 주인에게도 충성해야 되고 내가 신앙이 있으니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핍박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여러분들 쭉 보면 신약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와 견딤입니다. 왜 인내와 견딤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냐면 그만큼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핍박하죠. 환경적으로 핍박하죠. 가족이 핍박하죠. 공동체가 핍박하죠. 또 일상생활에서 계속 핍박을 받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힘든 거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너희는 배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또 내가 이제부터 잘하겠다라고 했지만 사회적인 압박, 핍박, 또 내가 차별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배교하면 가장 큰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이만큼 힘든 겁니다. 엄청난 대가가 따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왜 믿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혹시 기적 때문인가 입니다.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세기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 유대 역사가거든요. 그가 썼는 저술한 책을 보면 1세기에 기독교 말고 수많은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 속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갖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로 뭐냐? 그러면 신자와 신자 사이에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 때문인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평등해져요.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상관없어요. 주인과 종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으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교제 때문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냐?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장소가 우리가 신약을 쭉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의 가정집에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가정집에서 모인다라는 걸 보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마 가정에 좀 많이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일관성 있게 보여주듯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란 사적인 공간에 모여서 서로 민족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부의 격차가 다르지만 하나님이라는 그 신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끈끈함이 기독교로 이끌어가는 그러했던가? 또 이것만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끈끈해도 사회적으로 핍박이 들어가면 배교하는 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신자의 선행과 구제를 보고 감동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여 베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나? 물론 그게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다 전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꼭 적은 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부유한 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꼭 이렇게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등지게 만드는 그 기독교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는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핍박, 경멸, 멸시, 이것이 사소한 것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내려가고 정치적으로 가족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그래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인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뭡니까? 바울이 저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면서 그 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3장 20절에 그 의를 풀어서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는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배교하지 않아요. 어떤 핍박,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예요. 타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구원 얻고 싶어? 그럼 네가 어떤 신들을 향해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교만 볼까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어? 그러면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해. 그리고 할례를 받아. 여자는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해. 그리고 율법을 지켜.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유대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 유대교를 안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할례를 만약에 받았다 할지라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해야 되는데 뭐 안 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못 지켜요. 안 돼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도 뭘 얘기하냐면 여러 신들과 관계 속에서 네가 어떤 나라에 태어났고 네가 어떤 민족이고 네가 어떤 가족이고 네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네가 그 신들을 통해서 쭉 믿고 그 신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너는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 신들이 너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 너는 그 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야 그 신이 요구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계층도 무시하고 지역과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했냐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그리고 그가 오히려 재판을 해야 할 입장이지만 불의한 인간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으시면서 불의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당연하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아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미천하게 짝이 없고 먼지보다도 못한 나를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 깨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나는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력,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니까 가족이 나를 핍박해도, 사회가 나를 핍박해도, 정치적으로 나를 핍박해도 내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초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을 가르쳐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가 맞죠.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이 오신 그 순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종말이 더 임박해진 거죠. 왜냐하면 언제 내려오실지 모르니까. 종말이라는 것도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면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말세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초기 기독교보다 더 어렵냐? 아니요. 초기 기독교에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야 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여자가 신앙을 믿으면요, 사회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그 여자는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자가 그때 당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떨어져 나간다는 건 죽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음을 선택할 이유, 내가 죽음을 선택하면서까지 하나님,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가 왜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에게 감히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보다 지금이 쉽다. 그리고 또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적용을 하자면 지금 차별금지법 예민하죠. 차별금지법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 많이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동성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이 강대상에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교 안 할 건가요?
설교해야죠. 그리고 깜빵 가고 잡혀가야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인에 비해서 지금 우리 훨씬 더 수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서 어떠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당당히 이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